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아침은 또 우리 민족의 명절 또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또 가정에서만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이와 같은 때에도 또 화목하시고 또 이와 같은 때 또 많은 대화를 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강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뛰어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속에 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형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성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주,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주,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출병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관한 비유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병을 말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피 흘리는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옛날 전쟁은 다 뭡니까?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리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은 피 흘려 쓰러진 자를 만지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도 말고 피를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피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 그 피로서 인류의 죄를 속하고 또 그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피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취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몫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누구든지 그 피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자,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상을 2개를 차렸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상은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과 어머니와 먹는 상은 또 한쪽에 또 상을 또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식사를 하라. 그러더라도 절대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상은 넘보지를 못했어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거기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거기 밥이 많아도 절대로 못 건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잡수실 거예요. 들어와서 잡수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오셔서 한 숟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갖다 먹든지 그 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다 먹든지 말든지 그때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게 이와 같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그가 그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사용하셔서 마귀를 이제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전까지는 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게.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써 모든 죄를 속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마귀를 이겨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 사용하셨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뭐 피를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뭐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절대로 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피를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또 그 피를 접촉한 자와 또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도 부정했어요.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만일의 경우 구약시대 같은 데 월경 중에 있는 여자랑 합방을 했다. 그러면 그 자손이 끊어질 거라 그랬어요. 저주가 임해서 그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아주 이거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취급했다. 이거. 자, 그리고 번제물에도 절대로 암컷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수컷만 화목제 이외에는 절대로 암컷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피는 오직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예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의 모형으로, 그의 모형 비유로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그 피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또 사용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미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암컷은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율축병, 피 흘리는 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 유출병자가 눕는 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4절에 보면 또 유출병 환자가 침상에 누웠는데 그가 눕고 일어난 그 침상에 내가 접촉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몸을 다 씻어야 됐습니다. 또 5절 6절 계속 읽어보면 병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이제 몸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정하게 돼요. 6절에도 계속해서 유출병자에 접촉하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유출병자가 낙이나 말을 탔다. 그러면 그 안장도 그것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의 몸에 닿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전인 거로 인간의 피에는 여러분들 인간의 속성 본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즉 피와 생명은 일반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와 생명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을 내놓는 일인데 그런데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생명은 일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직까지 인간의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이고 죄인된 생명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은 바 되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생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저주받은 생명이에요. 죄인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이미 부정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저주받고 부정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저주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부정을 쏟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생명을 쏟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은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만져도 접촉해도 피를 흘려도 이건 다 뭐가 되느냐?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은 하필이면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하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걸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가장 인간의 욕망의 원초였죠. 여자들이 하혈을 하고 남자들이 유출을 하는 건 인간 욕망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죄를 토해내고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아무리 그가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뿜어내고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부터가 죄스러운 것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안 봐도 다 뻔한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건 뭐만 나오느냐? 죄만 나온다 이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출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 레위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유출병에서 나으면 14절에 이제 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나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7일 만에 옷을 다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생수에 몸을 씻고 8일 만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게 되므로 그 죄를 담당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을 내놓는 건데 나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나 비둘기나 이것들의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제 일단 나의 죄를 담당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가지고는 뭐 하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는 태워서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연기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건 화제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제물이 연기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 자체도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기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거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의로우시고 예수께서 거룩하시고 예수께서 100% 그는 순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통하여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착한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것 말이에요.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서 나를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들 자신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마치 그 번제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는 부정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하나님에 합당하여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물을 갖다 나를 상징하는 그 번제물을 갖다가 연기로 싹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속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을 대하면서 세상 때가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쭉 부정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묻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하죠.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니 부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헌신을 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에 감동된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헌신도 그래서 성령으로 헌신해요. 교제도 성령.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고 예배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것은 다 감추고 정말 성령에 감동된 곳으로 하나님에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 받은 마치 번제물을 연기로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양하시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주시죠. 성령에 감동된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드시죠. 그래요. 우리가 추하도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이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루 유출병에 대한 이 부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유출병에서 정결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런 유출병자, 혈루병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셨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12회를 혈루병으로 한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라는 건 다 해봤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또 많은 약을 써봤어요. 재산만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만 더해졌다 그랬어요.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계속해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 살았으니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빽빽하게 말랐을 것입니다. 이제 괴로움만 점점 더해져 갔어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한 바로 오시리라고 한 바로 그 메시아시다.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에서든지 길거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몸에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어떤 병에서든지 나음을 얻는다.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온몸을 두루 감쌉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출병자는 사람들 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왜? 그 유출병자를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 나와서도 함부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과감하게 몸을 갖다 딱 감싸고 아무도 몰래 슬쩍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알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빽빽한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은 아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에서 이미 치료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싹 뒤를 돌아보니 그 여인이 두려워 떨덜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네 병에서 나음을 받으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유출병자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만진 물건에다 손만 대더라도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앉기만 하더라도 부정해져요. 이 여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져요.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셔서 만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안 부정해져야 돼요? 대답을 해요. 부정해져야 돼요? 안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오히려 부정한 그 여인을 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결국에는 뭡니까? 정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물론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시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함이 많은 우리들이 정하여지는 것은 예수에게 접촉하면 우리가 이제는 정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고 접촉한 예수님도 함께 부정해져야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을 그 정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여인의 부정을 갖다가 정한 것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은 유출병의 부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마귀의 사망 권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정을 접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부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느끼고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또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정결케 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유출병에서 깨끗해지려면 그러한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정결케 하는 예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접촉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우리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당당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당당히 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육칠병자의 정하게 되는 예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부정해지질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항상 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정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가 접촉하시고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다 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오늘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의 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명절날 아침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는 가정 우리 자손들 오직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손들 지난 주일날 설교대로 방주 안에서 홍수를 만나니 홍수는 절대 홍수가 되지 못했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홍수가 다가와도 그런 홍수가 되지 못하고 심판이 와도 그 심판이 되어지지 못하고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거꾸로 들이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하여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시다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복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주 예수로 기뻐하고 주 예수로 만족하고 주 예수로 항상 우리가 즐거움과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항상 우리가 거룩해짐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버지 이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데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버지 복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손들 한 사람도 정말 이곳에서 이탈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곳에서 견나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모두가 다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삶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내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정, 주 안에서 복되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